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의 비중이 참 큰데요. 그러한 찬양이 특별히 과거에 비해서 현대로 오면서 점점 발전하고 또 화려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만 해도 찬송가가 전부였고 또 악기로 해봤자 무반주로 하거나 아니면 피아노 한 대, 기타 한 대 그렇게 찬양하던 시절이었지만 시대가 점점 지남에 따라서 복음성가라는 것이 등장하고 찬미예수라 그러죠. 그런 악보집도 나오게 되고 또 요즘 같은 데는 CCM이라고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CCM이라고 해서 현대 음악과 그렇게 접목한 화려한 찬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드럼이나 베이스나 일렉이나 신디사이저 이런 다양한 악기들이 찬양하는데 동원이 되고 있고 또 리듬이나 멜로디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풍성해졌죠. 한마디로 찬양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찬양하는 그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찬양하는 방식, 그러니까 찬양의 도구는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한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로만 하든 반주를 해서 하든 안 하든 춤을 추든 드럼을 치든 안 치든 리듬이 복잡하든 단순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죠.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타악기를 두드리면서 신나게 춤추며 찬양하죠. 또 반대로 서구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또 엄숙하고 진지하게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방식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찬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찬양에 담긴 의미입니다. 찬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찬양을 받는 그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우리들.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에 담긴 의미,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느 본문이든 이 부분,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찬양을 4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즐거워하라, 또 2절에는 찬송하라, 3절에는 노래하라, 연주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대상이 꼭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에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찬양은 분명히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찬양을 통해 나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분명 그 찬양을 받는 대상,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동사들이 모두 명령문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찬송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있죠. 찬송하라 마찬가지고요. 노래하라 연주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왜 시인은 명령문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명령할 때가 있죠. 어떻게 명령합니까? 청소해라, 공부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편식하지 마라 이런 명령하잖아요. 명령 왜 합니까? 아이들에게 안 하니까 하죠. 예. 가만히 두면 안 해요. 아이들은 청소도 안 하고요. 공부도 잘 안 합니다. 늦게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사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왜 명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왜 명령할까요? 우리는 노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봐도 찬양이 나오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피조물로서 만물의 왕이, 만왕의 왕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봤을 때 탄성이 나오고 그런 환희와 찬송이 나와야 정상인데,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이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봐도, 그 빛을 봐도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죄로 가득 찬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존재고요, 노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살펴볼 말씀은, 그렇게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에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찬송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인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다는 뜻입니다. 정직하지 않지만 우리를 정직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는 옛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새로운 심령을 가진 그런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라고 칭해 주시며 찬송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찬양에 담긴 것은, 찬양은 의인들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만 부를 수 있고요, 성도들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의 본 존재를 바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며 안개와 흑암에 사무쳐서 헤매는 죄인들이죠. 하나님을 봐도 탄성이 나오지 않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며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진짜 찬양으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로 내는 찬양을 하기까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내뱉기까지, 연주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감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의 그러한 노래,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신령한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모든 슬픔과 눈물, 절망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존재들, 죄인들을 주께서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찬양 받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높이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든 몸짓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